인사합시다. 아까처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너무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또 부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은혜롭게 성찬식 잘 우리가 또 했었고, 그 뒤에 나눔도 너무 은혜로웠고, 이제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사흘 만에, 우리가 항상 사도신경도 고백하죠. 사흘 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고백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오늘입니다. 주일.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제 하면서 그래도 오늘 잠깐 또 퀴즈를 한번 해야 되겠죠. 그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깔까요? 그럼 세 명 같이 해봅시다. 세 명 시작. 뭐가? 그렇지. 의미가 세례 얘기했어. 나오세요. 그냥 예식이 아닌 식으로 했어. 자, 뭐가 예식이 아닌, 그죠? 그걸 해야죠. 자, 잘했습니다. 자, 박수, 박수. 네, 세례 우리 예식이 아니라 의식이 되면 좋겠다. 의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보았고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예식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윤교, 나오세요. 분리된 자들. 네. 예상 문제를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잘 맞춰서 분리된 자들, 그죠? 분리된 자들. 이게 이게 세상과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로는 참 좋은데, 그죠? 근데 뭔가 그게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래서 그게 예식주의였다는 거죠.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이 있는 곳에 왔지만 그런 예식을 사람을 의식하면서 오니까 이제 혼났죠, 그죠? 세례 요한한테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어요? 뭐라고 혼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처럼 강교한 것들, 막 이렇게 이제 혼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이 났던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이제 봤어. 그래서 이제 예식이 아니라 우리가 의식은 뭐냐면 이제 깨닫고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는 게 의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의 변화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외쳤던 것이 있어요. 뭐뭐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한 천국이 가까운 거야. 미리 할 수 있어요? 기도하라. 땡. 회개하라. 나오세요. 회개하라. 그죠? 자,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은민이는 손을 들어서 얘기했으니까 나오세요. 네, 한 개 또 들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기도도 해야죠, 그죠?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니까. 기도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죠?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라. 그것이 이제 온전한 예식이 아니라 의식이 바뀌어진 예배자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다면, 자, 이제 오늘 이제 부활절 제목을 한번 볼까요? 뭐예요, 오늘? 시작. 부활신앙 회복된 평강. 자, 결론부터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평강, 우리가 이제 자주 인사해요. 목사님이 영상에서도 한 번씩 인사를 옛날에 많이 했죠. 뭐라고 했어요? 안녕. 안녕. 말투가 좀 그렇네요. 맞아. 샬롬. 나오세요. 했어요. 나오세요. 레인이 나오세요. 레인이. 레인이가 있구나. 레인이 샬롬. 맞아요. 샬롬. 샬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인사하는 방법에 샬롬, 당신에게 평안이 평화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건데, 오늘 이제 말씀에도 그것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부활 신앙은 이제 회복된 우리의 평강, 샬롬이 평강의 그 모습들이 이제 회복되었다는 고백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인사할 때 막 해피 이스터 막 그랬죠. 자, 이스터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어떤 기원에서 온 줄 아세요? 계란. 맞아요.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봄의 여신이라고 있었대요. 봄의 여신이 이름이 뭐냐면 에오스트레. 비슷하죠? 에오스트레라는 봄의 여신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 봄의 여신을 맞이하면서 뭘 준비했냐면 달걀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달걀을 그래서 기독교계에서 한편에서는 이 달걀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이 달걀을 왜 하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유래를 보면 조금 미신적인 부분이 봄의 여신 에오스트레를 섬기면서 그 여신을 맞이하면서 달걀을 준비했기 때문에 갑자기 왜 박역거스를 왜 나옵니까? 아래에서 나왔다고? 야 그렇구나. 네, 갑자기 박역거스가 나와가지고 너무 당황했어요. 사모님 제일 좋아하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유래가 조금 그렇다, 영적으로 조금 불순하다. 그래서 이제 달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선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약간 선교학적 개념, 목사님이 또 선교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선교학적 개념으로 좀 다가가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가 있다. 우리 교회의 지금 문화들 중에 좋은 것 중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는 이것이 부정적인 미신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뭐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 한국 교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미신적인 모습으로 막 하고 있는 거야. 뭐였게? 기도는 맞아. 기도. 언제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자, 나오세요. 새벽 기도. 여러분 새벽 기도 너무 사실 좋은 거거든. 그죠? 이 새벽에 나와서 교회가 와서 새벽 기도 막 하는데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딱 조선 땅에 딱 오니까 새벽에 비나이다를 너무 많이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 정성이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종교심이 특심해요. 유교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새벽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이 새벽에 이 비나이다의 문화를 하지 마시오. 미신이니까 하지 마시오 하면 복음이 전해지기에 방해가 되겠죠. 우리가 이걸 얼마나 열심히 해왔고 이걸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선교사님들 이걸 하지 말라고 해.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배척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학적으로 그것을 허용을 해요. 근데 뭐를 바꾸냐면 의미를 바꿔요. 의미.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선교사님들이 바꿔주신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달걀이라는 게 나쁘다 좋다 이걸 떠나서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영적인 의미로 바꿔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탁 나오듯 모두 허물을 벗고, 그죠? 허물을 벗고 이제 새롭게 거듭난다는 영적 의미로 우리가 바꿔서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달걀은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놓고서 우리는 나중에 밥을 먹을 거예요. 밥을 먹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할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다. 극단적으로 갈 필요 없다.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고 또 다음에는 우리가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달걀을 준비해서 우리가 내년에는 좀 나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는 거. 교회들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건 잘못됐다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스터라는 것이 그런 유래로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활은요, 사실은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개념이 바로 부활이에요. 어떠한 종교들 많이 있잖아요. 신격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죽었죠. 근데 못한 것이 있어. 뭘 못했어요? 부활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로지 기독교에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완성은 무엇으로 되냐면 이 부활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다른 종교에 없는 이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그죠? 이 부활의 어떤 의미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제가 이제 성찬식 때도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눴죠. 그죠? 말씀이 참 중요한 어떤 기사들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고 있다. 근데 이 부활이 그만큼 중요해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부활의 어떤 장면들을 발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도 부활을 그렇게 온전하게 예식이 아니라 정말 의식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참된 평강을 얻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부활의 어떤 신앙을 품기 위해서 부활의 신앙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사실은 저희가 성경을 읽은 거는 21절과 이제 22절 말씀만 읽었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전체로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가 한 1시간 반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했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장 전체를 한번 훑어보게 되면요, 이 부활에 대한 신앙이 부재가 되었을 때, 부활 신앙이 없었을 때 모습을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요. 제자들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이제 첫 부분 한번 보세요. 성경책을 한번 다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나아가 봅시다. 자, 20장 처음에 보면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들이 무덤에 돌이 옮겨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 보게 됐어요. 자, 여러분 한번 무덤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한국식의 무덤하고는 좀 다릅니다. 무덤 사진이 한번 나올 거예요. 자, 이런 모양이에요. 돌무덤. 이 입구가 있어요. 이렇게 큰 돌. 이거는 이제 한 사람이 옮길 수 없는 굉장히 무거운 입구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아 놓는 거예요. 여 안에 시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와 보니까 이렇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군병들은 자고 있어 또. 병사들이 또 지키고 있었어요. 병사들은 왜 지키고 있었을까? 무덤을. 어떻게 알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그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런 소문을 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끝이 아니라 사흘 뒤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은 다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맞아요. 어떻게 잘 안 해요?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니까 부활할 거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사흘 만에. 근데 진짜로 만약에 시체가 없고 부활하면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들이 잘못한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소문을 냈냐면 이 제자들이 아마도 시체를 도둑질해서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거짓으로 사람들이 현혹할 것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병들을 좀 지키게 해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찌질하게 막 그런 부탁을 해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와가지고 딱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잠이 들고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것이 열려 있고 안에 시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그다음 또 한번 그림이 또 하나 더 있죠. 여러분 이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신이 저렇게 이제 세마포에 다 쌓여져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물론 여러 무덤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제 유골들을 옆에다 다 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어떤 구조를 여러분 잠깐 생각하시고 우리나라 무덤하고는 좀 달라요. 땅에 매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동굴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렇게 와서 무덤 열린 소식을 듣고 급히 이제 시몬 베드로와 제자들이 달려와 봤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세요. 5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되죠. 자, 여러분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 칩시다. 그러면 세마포를 쌌던 그 세마포가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클까? 아니면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클까? 도둑질했으면 그냥 그 채로 그냥 들고 빨리 가야지. 도둑질하러 왔는데 세마포 벗겨. 그래서 막 세마포 다 벗겨서 시체만 가지고 막 이렇게 사람이 되냐? 무서워서라도 좀 안 돼. 그죠? 세마포를 가지를 놔둘 수가 없어요. 근데 세마포가 사람 모양 그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시체만 쏙 빠져나온 거죠. 이것만 해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보았으나 뭐하진 아니했다? 들어가잖아. 바깥에서 이렇게 해서 보고 세마포 있는데 들어가 봐. 네가 들어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왜?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무섭지 않아요, 무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고 진짜 없는데 예수. 뭐 이런 거지. 들어와 봐. 그러니까 막 뭐 이러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뭐예요? 자, 6절. 시몬 베드로는 그래도 이제 아마 내가 할게 뭐 이런 약간 성향이야, 약간. 그죠? 늘 그랬잖아. 그죠? 막 바닷가 뛰어들기도 하고 굉장히 이제 열심히 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그것까지는 해. 그래도 조금 나, 그지? 들어가서 이제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에 쌌던 수건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이렇게 지금 성경 기록. 그 모습 그대로 시체만 그러니까 이렇게 세마포가 이렇게 쓰면 옛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그런 장면 하나 나오죠. 영화에 그런 장면이 있어요. 사라지는 자. 그런 거를 좀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성경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이제 세마포가 놓였고 이제 8절 보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들도 진짜 이제 없다. 베드로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없어.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가로가 중요하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9절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직 부활 신앙의 부재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부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부활 신앙에 대한 부재가 얼마나 많은지가 증거가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져요. 사실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세상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시체가 없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진 사실은 믿어요. 근데 부활하신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가 오늘 살아계신 찬양 온 이 전국에 있는 교회가 막 난리가 났을 거야. 막 부활절 칸타타하고 막 소리 크게 부르고 막 찬양 우와 박수치고 다 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알아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알지는 못하더라. 여기까지 우리 포에마 교회 성도님들이 넘어가는, 이것까지 알게 되어는 오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알지는 못해요. 사실을 본 거는 믿지만 알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부활에 대한 무지가 없어요. 그럼 돌아갔어요. 돌아간 상황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이게 부활 신앙의 부재의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인 거예요. 두려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두려워하는 모습인 거예요. 유대인들 왜 두려워했겠어요? 지금 이제 시체가 없어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거야? 제자들 잡으려고. 왜냐하면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 해갔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을 잡아야 된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문을 딱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의 부재라는 거예요. 이 빈 무덤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세상적 두려움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빈 무덤을 보고 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서 그것을 알기보다는 큰일 났다. 진짜 시체가 없어졌네. 그럼 우리는 진짜 잡혀갈 수도 있겠다. 사람들한테. 이런 세상에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아는 것이 전혀 없이 그 부활 신앙에 없는 이 모습들, 평강이 없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럼 알게 됐을 때 이제 변화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20장에서의 변화. 자, 20장에서 변화를 한번 볼게요. 그 금방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제자들의 모습, 그다음에 19절 제자들의 모습 얘기했잖아요. 그 중간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 등장을 하죠? 어떤 여자가 등장하죠?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 마리아라는 이름 되게 많죠. 근데 여기 지금 나오는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저 20장 1절에 나오죠.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이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거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1절에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울고 있었어요. 아직은 알지 못해요. 마리아도 막달라 마리아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뭐냐면 이 막달라는 지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역. 그러니까 우리 김민지 집사님, 김민지 이름 많죠. 그래서 그 기장의 김민지, 기장의 그 대청로 대라리의 김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리의 최여진, 뭐 이렇게 그런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이름이 되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향유 옥합 깨뜨린 여인도 그죠? 향유 옥합 깨뜨리고 머리카락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을 예비했던 여인도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이 옛날에 초대교회에서 약간 헷갈렸어.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아니에요 그게. 211장 찬송가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드린 거는 나사로의 그 자매, 그 남매들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기억나시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 할 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렸죠. 근데 이게 왜 헷갈릴 수 있냐면 성경에서 누가복음 계속 콧물이 나오네. 누가복음 7장의 마지막 부분 보시게 되면 향유 옥합 깨뜨린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갑자기 8장에서 7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 이것이 약간 이제 헷갈렸다. 그 여인이 그 여인이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초대교회 이제 교회에서 약간 이제 헷갈린 그 부분들이 찬송을 만들면서 이것이 이제 약간 잘못 유래가 됐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참고로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가 이제 동산에서 있는데 예수님이 이 15절에서 찾아오세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계세요. 근데 마리아가 누구인 줄 알고 동산지기인 줄 알고 그 동산을 지키는 관리자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랍오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랍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랍비. 유대인들은 지금도 랍비가 있어요. 선생님들이에요. 랍비. 근데 그 랍비보다 더 위에 단계에 있는 최고 선생님을 라보니라고 불러요. 라보니. 라보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 우리가 호텔 예수님 부를 때 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주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게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어요? 라보니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알지 못해요. 부활신앙이 아직은 부재 상태예요.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17절에 쭉 말씀해 주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하면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내가 올라간다. 이 승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 보여주면서 얘기해 주니 그에게 부활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를 보았다? 주를 보았다. 그가 라보니에서 뭘로 바뀌었어요? 주로 바뀌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신앙이 회복된다라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게 신앙이거든.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이 부활신앙의 최종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았고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 세상의 지금 분위기, 그 다음에 시체가 없어진 현상, 상황 이런 거에 지금 치우치고 거기에 시선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그 무덤에 떠나지 않고 기도하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고 그 직접 만난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을 때 그의 호칭이 라보니에서 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무엇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목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의 바로 즉각적인 나오는 행동 반응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거하는 삶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 가운데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살아계신 주 외치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저는 이 외침과 찬양이 여러분 내일의 일상 가운데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 내 삶 가운데 내 학교에서 내가 예수님을 보았고 내 가정에서 우리 주님이 내 가정을 이끄신 그 주님을 보았다. 내 모든 삶의 형편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내 주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신앙의 온전한 회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이 보았다의 원어가 뭐냐면 호라오예요. 호라오. 네, 누가 이 별명 비슷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호라시오. 그죠? 옛날에 그 무슨 그저 프로그램에서 그 사람 이름을 이래서 정했나 싶기도 해요. 약간 어원이 비슷하잖아. 그죠? 호라오. 호라오가 뭐냐면 인식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까 보세요. 9절. 아까 그 9절 가로했을 때 제자들이 무덤에 없어진 거는 믿었지만 알지 못했댔잖아요. 근데 지금 보았다라는 것으로 지금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한 것과 반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다, 인식했다, 이해했다. 뭘 인식하고 이해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식하고 이해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 제자들이 지금 알지 못한 부활신앙의 부재인 상태에서 주님은 뭘 하신 거예요? 지금 19절부터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인식하고 본 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제 말씀 마지막으로 여러분 살펴보기 원하는 거는 제자들. 마치 우리와 너무 비슷한 제자들. 그죠? 그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가 뭔가를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성경 너무 재밌죠? 문을 걸어 잠궜는데 어떻게 들어오신 거야 도대체? 뭐 어떻게 환기구로? 야 문을 왜 잠궜냐 막 이런 거야. 예수님께서 창으로 막 이렇게 줄 타고 막 특공대들처럼 들어오셨을까? 뭔지 모르겠어. 그죠? 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주님 앞에 아직 믿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 같고 모르겠고 내 마음의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무슨 은혜로 주님께서 찾아오신다고 목사님 맨날 맞아 어디 나오세요. 불가항력적 은혜. 너무 잘했어요. 네, 너무 촘촘하게 붙어있다 그지 이 보면 되게. 은미 잘해줬어.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내가 아직 알지 못하고 내 신앙의 연수가 짧고 나는 아직 성경을 다 몰라고 다 상관없어요. 나는 두려워하고 나는 불신하고 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늘 부정적인고 괜찮아요.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택하셨으면 주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주님은 그 닫았는데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닫았더니 예수께서 못 오신 게 아니라 닫았으니 예수께서 들어오지 못하셨다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얘기하잖아요.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요? 부활의 신앙 회복된 뭐를 지금 선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이 고백이 가장 정말 우리가 품어야 될 부활의 신앙의 정점인 것 같아요. 우리에게 회복된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강. 세상은 나를 우겨싸고 힘들게 하지만 이 엄청난 내가 도저히 찾고 품을 수 없는 이 평강,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서도 나의 모든 삶의 결핍 가운데서도 때로는 나의 어떤 삶의 그런 안개와 같이 우겨싸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알 수 없는 평강.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찾아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평강은요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뭐냐면 평화로운 상태를 이야기해요. 상태. 이 평화로워져 있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구약에서 인사할 때 샬롬, 그 샬롬이에요. 샬롬이요 250회 이상이 나와요. 구약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모든 삶의 의식과 상태가 환경을 뛰어넘는 평안함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이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 평안함의 상태를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평강이 계속해서 지금 임하고 있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평강한 상태에서 이 어둡고 험악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너희가 그 평강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기억해 보실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막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 입었잖아요. 사도들이.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막 전했더니 교회가 커져가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 이러면 다행인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무슨 일이 있었어요? 핍박과 환란이 있었죠. 그게 막 잡혀가죠. 막 재판장에 서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감옥에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사도행전에서 계속 말한 게 뭐였어요? 그들이 몹시 괴로워하였더라 이거 했어요? 아니요. 기뻐하였더라. 감옥에 가는 걸 기뻐하였더라. 돌에 맞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뭐와 같았더라? 그렇지. 천사와 같았더라. 이게 뭐예요? 이게 평강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을 품을 때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쟤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쟤는 도대체 뭔데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의연할 수 있어? 쟤는 뭐야?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떳떳할 수가 있어? 쟤는 뭔데? 쟤는 보니까 가정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연약해 보이는데 쟤는 뭔데 저렇게 늘 행복해 보여? 이것이 뭐예요? 부활신앙으로서 회복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평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에 이 평강을 계속해서 누리면 좋겠어요. 평강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자들도 그런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온 도마도 나의 주 그리스도십니다. 그의 주라는 호칭으로 아까 막달라 마리아처럼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이시길 바라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찾아오는 참된 평강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좀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러분 엄청난 변화죠.
이 부활 신앙 엄청난 변화예요. 근데 이 변화의 말씀들이 성경에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이에요. 19장 17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어디로 갔어요?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어요. 죽음의 길로 해골로 그렇게 십자가 죄 사함을 위하여 그렇게 해골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마리아를 통해서 그 약간 장소적인 변화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해골이라는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결과였던 그 예수님이 오르셨던 길이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장소를 어떻게 불렀느냐? 어떻게 불렀을까요?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했어요. 마리아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마리아 15절이에요. 어찌하여 여자가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죠. 전 이 동산이 너무 좋더라고. 해골의 언덕,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심으로 갔던 그 길이 무엇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동산. 이걸 뭐를 암시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었던 최초의 창세 때 상태,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들이 회복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포에마잖아. 포에마. 그리고 이 삶을 사는 게 포에마인 거예요. 포에마. 여러분 해골과 같은 그 길, 그 골고다 언덕, 그건 주님이 가신 그 길이었어요. 그죠? 그 길을 주님께서는 이제는 부활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으로 바꿔주고 계세요? 동산으로 바꿔주고 있어요. 동산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회복되길 소망해요. 동산 신앙, 그죠? 에덴 동산의 신앙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평강이 가득하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 창세전에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 그 메시지가 오늘 22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무엇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창세기 때 이런 비슷한 뉘앙스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지으시고 무엇을 불어넣어? 생기를 불어넣어.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음을 지금 선포하는 말씀들이 숨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마른 뼈 환상이 나와요. 그 마른 뼈 환상에도 그래요. 주여와께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살아있는데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는데 근데 우리 영이 그죠? 악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이 고난주간 지나오면서 성찬식을 통해서 그 해골 골고다 언덕을 함께 걸어왔다면 이제 우리가 부활신을 통해서 어디에 있는 거예요? 동산에 있게 된 거예요. 동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기, 성령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또 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의 그 에덴 동산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